16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눠볼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참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뭐한 자다?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도 있어요. 무의 소유를, 그러니까 뭔가를 유의 소유를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조의 하나님이 있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게 못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시편 기자의 많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도 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세요.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세요. 차포한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미라클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도 있어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 여호와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런 고백 있잖아요. 숨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데, 크게 따라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보려고 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나의 언행심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셨다가 정확하게 매 순간 기록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관리 감독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아시지요. 전 세계에는 80억 억안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죠.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아세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체격을 아세요. 체질을 아세요. 체형을 아세요. 왜? 지으셨으니까. 혈액형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기에 몸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장단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심사를 아신다. 마음을 아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신다. 지금 내가 품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내가 누구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고 누구에게 거짓으로 대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심인가 위선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래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록하시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역대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전부 빠짐없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사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내 출산을 아무래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에 따라서 하갈 여종과 동침하게 됐는데 바로 임신이 돼요. 그러면 하갈은 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종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종이 안주인은 못 낳는 아이를 본인이 낳았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종이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서 여주인 사라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억울했던 사라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종을 네 마음대로 하라, 종에 대한 처분을 맡기지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갈의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기 아내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입장이 바뀌었는데, 사라가 하갈을 반대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종 하갈이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싶어 동침한 것도 아니고 여주인의 명령이기에 동침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잉태하고 싶어 잉태한 것도 아니고 대를 이으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 때문에 몸을 허락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뿐인데, 내가 이런 수모를, 내가 이런 멸시를 겪어야 하면서 억울했던 거죠. 그럼 하갈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광야의 샘물교까지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아,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거 아는데, 내가 모르지 않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여주인의 말에 한번 따라합시다. 순복하라. 순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네 마음 모르지 않아. 얼마나 무시받은, 얼마나 학대받은 것 때문에 네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받는 거 내가 모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런 말을 해요.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종의 아들이지만, 주인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이지만 내가 너희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해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널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갈은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게 살았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축복을 약속도 해주시고, 특별히 내 모든 고통을 아셔서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살피시는 하나님도 있고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살폈다는 거예요. 감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내 연약함을 진짜 아세요. 믿으십니까? 내 고통을 아세요. 내가 왜 힘든지 아신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세요. 나를 안위하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예배교회 성도들을 살피십니다. 살피십니다. 안위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었는데 예수님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는데 빌립은 자기 생각 보태지 아니하고 어떤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말도 섞지 아니하고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돼요. 누가? 빌립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빌립의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서 나오는, 진실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 빌립이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누구예요?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냉담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빌립아, 나다나엘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야. 그런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와? 이 땅을 구원해, 이 땅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그런 촌동네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한 말씀만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다나엘아,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서 들어봐. 이런 거예요. 한 번만 예배 참석해봐. 낯선 장소라서 두려운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한 번만 와. 진짜 와서 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서 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누군가와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진정성 있는 선한 말과 행동을 그 사람에게 보이면서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달라져요. 빌립의 말에 대하여 처음에는 냉담했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공면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은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서 나다나엘이 거의 자기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었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게 없대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임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드러나는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의 틀린 적이 없고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한 번도 나 자신을 예수님이 보신 적이 없는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놀라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뭐 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때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드려요. 그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고발하는 건 아니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것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속을, 나의 속 사람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중심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가까워지고 싶은지 우리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세요. 어떤 성격인지도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믿음이 진짜인지 약한지 가짜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지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중심을 아세요.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세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일날 왔는지 그냥 왔는지 그분은 정확하게 아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에 걸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다면 꼭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집회인도를 하고 왔는데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두 가지 감동이었어요. 아, 이 교회 살아있네. 하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진심으로 준비했네였어요. 제가 꼬박 3시간 집회 인도하고 왔는데 아, 이 교회 살아있네. 그리고 진짜 준비했네. 예전에 내가 목회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에 그냥 부목사로 앉아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때 주신 강한 진짜 음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내게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하나님 음성 앞에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했는지 그냥 왔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5장 42절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 일침이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인자의 살과 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세요. 6장 6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무슨 말?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이야기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거였냐면 가룟 유다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하여금 예수님을 팔자로 예정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미리 보신 거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으로 설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는지 믿는 척을 하는 건지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지 밥 먹으러 오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본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유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와서 그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며 전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봐도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아셨기 때문에, 보지 않았는데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거든요. 나의 과거가 남편 5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본인에게 이야기 안 해요. 하시잖아.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숨기고 싶은 것도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구나가 느껴져서, 그리고 이런 거예요. 나의 과거를 아신다면 미래도 아실 것이 느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정말 숨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부가 하루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고 하는 주의 사도를 통하여 큰 신앙의 도전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어떤 성령의 감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뭐를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본인들도 소유를 팔아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먹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지체하지 마라. 분명히 밭을 팔았어요. 내 소중히 돈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해놓고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밭을 팔고 돈은 내 소중에 있는데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갖다 줘요.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5장 3절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이 베드로를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나가는 순간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숨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시대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두려운 일이 있었던지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아내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말해요. 예, 이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시험하려 하느냐.
계속 읽어요. 시작.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합시다. 요즘 제가 이것에 조금 꽂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좋은 점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나의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지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이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가 아니잖아요. 말째잖아요. 8번째 아들이잖아요. 목동이잖아요. 이 사람은 배우기를 했어요. 학식이 있어요. 가문 율령해요. 그것도 막내 아들인데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예선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속마음이, 중심이, 순전함이, 정직함이, 성실함이, 탁월함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누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모르는 수고 있죠. 모르지 않아요. 우리의 남모르는 예물 있죠. 모르지 않습니다. 아세요. 아십니다. 그래서 아내랑 나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신 감동이 있는데 이 감동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아세요. 왜 모를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우리 실컷 찬양했잖아요. 결론 맺을게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예배자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됩시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사 높이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사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